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과 하나님 많은 문제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또 감사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며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우리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대우리문답 32번째 제32문입니다. 32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 번째 언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 번째 언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이죠. 답이 좀 긴데요. 같이 한번 2장입니다. 한번 쭉 같이 읽고 그리고 또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 번째 언약 속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한 중보자를 마련하시고 제공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주시며 그와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가 선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주셔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 속에 그것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밖에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함께 주시는 일이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순종은 그들의 신앙의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증거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 번째 언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보통은 이제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행위의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도 어김이 없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함으로 그 언약을 이루고 성취해야 하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서 그것을 범하고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과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과 그 죽음의 고통,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자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연결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중보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좀 기도생활 하시는 분들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통 중보기도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계속 중보기도라고 씁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꼭 중보기도라는 말을 굳이 쓸 이유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그 독생자 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 죄와 허물로 죽은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고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게 뭐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라고 영접 기도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어떻게 영접한다라는 것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손님이니까 손님으로 잠깐 대접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잠깐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했다가
내가 바쁠 때는 제가 좀 일이 있으니까 좀 잠깐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였다 내보냈다 들였다 내보냈다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요, 손님으로 잠깐 나에게 들였다가 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손님으로 초대해서 잠깐 대접하고 내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내 마음의 왕의 자리, 내 삶의 주인과 왕의 자리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내 마음과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내가 여전히 앉아있고 예수님은 그냥 내 곁에 계시는 분,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좋게 말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고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과 방법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내가 그분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나의 왕관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의 권한을 그분께 드리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수련회 가서 부흥의 집회 때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강사나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영접기도 한 문구를 따라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나의 마음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어 드리는 것. 잠깐 그렇게 했다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11절을 읽으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을 나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영접기도 한번 했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는 자. 그분을 그렇게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그분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례와 규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그분께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믿음입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단순한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냥 자기 확신이나 신념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리고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냥 단순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 이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이요 왕으로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죠.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고린도후서 1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중보자가 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맛보지 않고서는 무엇이 참된 은혜인지, 참된 구원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대우리문답의 32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 번째 언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 번째 언약 속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한 중보자를 마련하시고 제공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주시며 그와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가 선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나타났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우리가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한 중보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은요, 그와의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 관계.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예수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이루도록 같이 한 번 더 뒷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속에 그것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밖에 모든 구원의 은혜를 함께 주시는 일이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순종은 그들의 신앙의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증거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들을 함께 무한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거룩하게 순종하게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증거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구원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하는 그 믿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며 순종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대열의문답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잠깐만요. 제목을 제가 안 고쳤네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맞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증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본데 만족함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되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되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되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것을 너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건에 만족함되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좋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그 고통을 해결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중보자가 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참된 은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그 참된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장수 장로님 시술을 받으시고 이제 회복 중이신데 지혈을 하냐고 이게 그 허벅지 부분을 꽉 눌러놔서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또 무릎 수술도 관절 수술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말씀을 증거하며 예배를 인도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토요일인데요. 같이 한번 짧지만 한번 간절하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막힌 담이 열어지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 겸손히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이여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상한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상한 자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부모와 형제들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역들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시는 중보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음을 얻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를 그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주께로 나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고통과 상함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되며 치유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